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3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계속하여 진행하십니다. 34장의 주제는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는가? 정죄. 근데 하나님을 정죄하겠는가? 34장 17절 욥이 하나님을 정죄하려는가? 이것이 34장의 주제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4장 5절 이하에서 욥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34장에서 엘리후와 욥이 논쟁하는 그 모습이 엘리후, 엘리 나의 하나님, 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을 정죄코자 할 때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정합니다. 34장 5절 이하에서 욥이 자기를 주장합니다. 욥, 나는 의로운 자다. righteous. I am righteous. 나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로 말미암아 나는 이신칭의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 욥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욥은 주장합니다. 나는 미시파트 정직을 지키는 자다. 거룩함을 지키는 자다. 욥이 주장합니다. 누가 나를 행하여 공격할 수 있는가? 나는 이신칭의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았고 오직 믿음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정직으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미시파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이 변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다. 반역죄. 이것이 한글로 번역될 때 허물로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너희들. 이렇게 허물은 죽이는 죄입니다. 허물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가 허물죄입니다. 구약 원어로는 페샤, 신약의 그리스도 원어로는 파라포토마, 허물죄, 영어로는 트랜스그레이션, 표적을 넘어가 버렸다.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서 사탄에게 꽂힌 자, 트랜스그레이션,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범죄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4장 6절 욥이 자신을 변호할 때 나는 허물죄를 범하지 않았다. 피샤 허물죄 반역죄 범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중에 누가 허물죄 반역죄를 저질렀습니까? 민수기 제20장 24절에서 민수기 제2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반역죄 마라의 선물, 마라의 선물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다. 반역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냈지만은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되 너희는 모세 그리고 아론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이것이 허물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허물죄를 가벼운 교통 규칙을 위반했던 가벼운 죄로 전함으로 대중의 길을, 회중의 길을, 무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 나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메신저를 쫓아서 수많은 서성을 만들어 놓고 나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메신저에게 상담을 통하여 멘토링을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욥기서 34장 6절 이하를 통하여서 욥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엘리후 앞에서 자기를 변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지당하기를 이렇게 의인의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미시받아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악을 떠나서 허물죄,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냐는 나에게 욥에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셨습니다. 욥기서 6장 4절 욥은 하나님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맞은 욥은 질병으로 떨어졌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의사도 찾아내기 힘든 질병으로 욥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사라졌습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화살을 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욥기서 10장 15절 이하에 욥이 자기 머리를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욥을 공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군대처럼 욥을 향하여 돌진하십니다. 그리고 욥기서 16장 12절 이하에
또다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살을 쏘셨도다. 화살을 쏘셨도다. 내 뱃속에 내장이 콩밭이 밖으로 쏟아지도다. 욥기서 13장 25절을 이하여서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길가에 떨어진 가을 차가운 햇살에 길가에 떨어져 뒹굴고 있는 말라빠진 낙엽과 같은 나를 어찌하여 스토킹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뒤쫓아오십니까? 나를 내 뒤에서 스토킹하십니까? 왜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나는 절망합니다. 나는 방황합니다. 어둠에서 방황합니다. 질병에서 방황합니다. 가정이 깨어져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스토킹하십니까? 그러므로 34장 17절에서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욥아, 내가 내 의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정죄하는가? 근데 곧 하나님을 정죄하는가? 욥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문제입니다. 21세기의 문제입니다. 종말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때에 욥기서 34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하고 변론합니다. 34장 14절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심, 창조와 멸망, 창조, 멸망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장 14절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인류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 루하, 하나님의 영 번유마, 하나님의 영으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 하나님의 숨결 니샤말 아담 속에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니 영적인 인간이 되었으니 니샤마로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욥기서 34장 14절 15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샤마, 이것은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숨결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영이 죽고 나면은 짐승 문화로 타락합니다. 짐승 문화, 영이 죽고 나면은 짐승 문화로 타락합니다. 짐승 문화, 타락한 신의 정신 세 가지. 다시는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통 사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근친상간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죽은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이것이 21세기 종말의 짐승문화입니다. 찰스 다윈의 짐승문화, 짐승이 사람이 됐다 진화로, 찰스 다윈의 짐승문화 진화로 사람이 짐승이다. 이렇게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같이 하는 공산주의, 스탈린, 레닌, 공산제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34장을 통하여 욥기 34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으로 루하, 하나님의 숨결로 니샹 인류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21세기 모든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답할 자 누구십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대답할 자 누굽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대답할 자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 팩트가 있습니까? 팩트가 있습니까? 아메바에서 인간이 되었다. 단백질에서 생명체가 태어났다. 팩트가 있습니까? 팩트를 제공하지 못하는 진화론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은 자기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 종교, 진화론 종교, 진화론 믿음입니다. 팩트가 아니요 과학이 아닙니다. 우주 생성, 진화론자들이 우주 생성에 대한 팩트가 있습니까? 과학으로 설명하는 팩트가 있습니까? 빅뱅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지만 빅뱅은 누가 강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주장한 것 아닙니까? 신부가 주장한 것 아닙니까? 진화론 주장하는 자들이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팩트도 없으면서 주장하는 진화론자,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의 진화론 믿음을 만든 것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영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네샤마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의 길가는 짐승처럼 짐승 문화를 만들고 살다가 유물론 문화를 만들고 살다가 다신론 문화를 만들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덴마크의 키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든자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 창조의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덴마크의 키르케고르 1813년도에 태어나서 실존주의를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인류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오병칠계들을 향하여 키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예수님이 없는 병, 예수님이 없이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자라고, 지옥에 이르는 절망자라고 선포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34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생명의 출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의 출발 하나님의 니샤마 하나님의 니샤마 스피릿, 하나님의 니샤마 소울, 하나님의 니샤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의 출발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4장 18절을 통하여 엘리후는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장 18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외모,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록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메시바다,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이유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변정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왕이라도, 제국의 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행하여 너는 벨리알의 자식이다,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행해서요? 누구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심판하십니까? 제국의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며, 이것이 편견을 갖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요 정의입니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벨리알의 자식, 마귀의 자식, 뱀의 자식, 용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행하여 책망하시고 너는 죽어야 된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요 경고입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나닷과 아비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광야교회 시대 나닷과 아비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전 앞에 있는 제단 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해야 되는데 나닷과 아비후가 제단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 인본주의 불,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을 성소에서 죽였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God.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광야교회 시대이 끝나고
실로 성전을 보실까요? 사무엘상서 1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실로 교회, 엘리 대제사장이 목회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이 목회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중에서 그 당대에 세계에 어느 세계 나라에 실로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이 있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에서 목회하는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을 행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상서 2장 12절, 사무엘상서 2장 20절, 22절 이하. 홈리와 비누아서 제사장은 벨리알의 자식이다, 벨리알의 자식이다 심판하신 것을 오늘날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34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왕들을 행하여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가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회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도 사법부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정의의 칼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Ministry of Justice, Justice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곧 바로 성경의 미시팟, 정의의 하나님, 미시팟에서 저스티스가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 안에 있는 모든 재판관, 변호사, 검사, 저스티스 미시팟이었다는가 성경에서 출발했어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미시팟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34장 5절 이하에서 자기를 변론하기를 나는 미시팟, 저스티스, 정의, 진리를 지킨다. 이것이 욥의 자기 변호하는 것입니다. 미시팟, 저스티스, 법무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단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욥기 34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정치가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34절 3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벨리알의 자식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되 사람의 손으로 심판,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시는 심판을 욥기 34장 20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계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 역사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록 7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심판하시고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바알람 거짓 선지자가 버가모 교회 영혼을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으로 성령님의 금으로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심판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설치고 우상을 만들어 영혼을 죽일 때 음행으로 간통으로 동성애로 죽일 때 두아디라 교회를 죽일 때 예수님께서 빛난 주석의 발로 나타나셔서 빛난 주석의 발 아래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34장 욥기서 34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벨리알의 자식 정치우상과 벨리알의 자식을 심판하십니다. 종교우상과 벨리알의 자식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십니다. 7대 제국을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고 세계에 나타났던 7대 제국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1대 제국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없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곧바로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시키셨습니까? BC 609년도 애굽의 바로 느고가 먹잇도 지나가죠. 그때에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을 죽이죠. 요시야 왕,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은 순교합니다. 그리고 BC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죠. 갈그미스 전투, 바로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한판 승부를 했죠. 이때에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539년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29년도에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서 2세가 등장합니다. 감비세서 2세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언제라고요? BC 529년 저기했던 감비세서가 애굽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칼, 하나님께서는 감비세서 2세를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페르시아 감비세서,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다시 애굽을 다시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이리하여 애굽 나라에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헬라가 BC 30년에 멸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애굽을 밟아버렸습니다. 로마의 장군들, 폼페이우스 장군, 율리우스 시자 장군, 아우구스투스 장군, 이들을 통하여 애굽 땅을 다시 차근차근 밟아버립니다. 애굽은 벌써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에 정복당했습니다. 애굽은 이미 페르시아가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애굽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BC 30년에 애굽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애굽의 피를 받은 왕이 아니죠. 그리스의 왕입니다. 그리스의 왕으로 클레오파트라 7세가 애굽을 통치했어요. 그리스 왕으로서 통치했어요. 이미 애굽은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어.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리라. 욥기서 34장 20절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7대 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잠깐 이슬처럼 떠올랐다가 멸망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가 애굽을 통치했던 그리스 왕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뱀에 물려서 자살하고 말았다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리스 나라를 정복한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져서 서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하여 AD 476년에 멸망했죠. 게르만족, 오늘의 독일 계통이죠. 그리고 동로마는 AD 1453년도에 오스만 터키에 멸망했죠. 터키 나라 이슬람 나라의 멸망당했습니다. 이 오스만 터키는 또다시 하나님의 칼날에 의하여서 1차 세계대전 후에 1차 세계대전이 AD 몇 년도입니까? 1914년 그리고 1917년 1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오스만 터키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혜성처럼 세계에 등장합니다. 제사장 국가로, 거룩한 국가로, 선교하는 국가로 21세기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혜성같이 등장한 대한민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이 끝나자 혜성처럼 등장하여 21세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찬란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승만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왕을 대체하는, 왕과 대체하는, 바로 이 시조세는 왕을 대적하는, 바로 대한민국을 왕 정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 운동에 참여했다가 서울에 있는 한성 감옥에 투옥돼서 감옥에서 죽음의 터널을 통과케 하셔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체험했던 이승만 대통령,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1948년 재헌국회를 개최할 때도 기도로 시작한 재헌국회, 대한민국 건국, 할렐루야! 이북의 평양은 선교사님들이 이북의 평양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양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습니다. 평양 장대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양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북에, 북한에 모든 곳곳마다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907년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83 이북은 유물론 주체 사상이 평양 예루살렘을 70년 이상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 장대교회를 김일성 우상이 70년 이상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욥기 34장 20절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죽이신다, 멸망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기억하며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